이 엠블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헨리 8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카톨릭과 싸우기 위해,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많이 세워서 뭘 하냐? 결국 자기 입장에 맞다. 나는 지금 이혼할 수 있다. 로마 교황은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내 결혼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불러서 로마의 입을 닫게 만드는 한 가지의 방안을 세워요. 그게 뭐였냐? 이 밑에 불러세웠던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 이런 주장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잉글랜드 크리스턴베리의 첫 교회를 세웠다라는 점을 이 헨리 8세의 그 제자들,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었던 첫 교회가 어디였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세운 로마의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헨리 8세가 세운 학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세운 교회가 영국에 처음 있었다. 이거를 발견하고 학문적으로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영국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휘둘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첫 교회가 잉글랜드였다면, 로마가 아니라 잉글랜드였다면 권위는 어디 있는 겁니까? 잉글랜드에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주장하니까 로마 카톨릭도 정신없이 얻어맞으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러면서 헨리 8세가 힘을 얻어서 1532년에 무엇을 하게 되냐?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에게 의존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1534년에 뭘 발표하냐?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게 뭐냐? 헨리 8세가 잉글랜드 교회 수장이다, 머리다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는 우리나라처럼 장로교회 이런 시스템이 발달한 게 아니라 뭐가 발달하냐? 국교회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와 독일과 같은 이 로마 카톨릭 체제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헨리 8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국 국가는 로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체제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로마 교회가 멀어지면서 로마와 대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황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혼인이 무효다라고 내세우는데 성경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지금 결국 교황의 권위보다 뭐가 높아진 겁니까? 성경이 높아진 거예요. 의도한 거는 원래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성경을 이용한 건데 이상하게 교황이 아니라 성경말이 더 위에 있을 수 있구나. 사람들을 납득시키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심지어 개신교 여자였어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 서적들을 막 참고하고 남편에게도 그걸 읽으라고 권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로부터 나오는 자식도 당연히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왕이 총애하는 대상은 놀랄 만큼이나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엠블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블린이 헨리 8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심지어 뭐였습니까? 딸이었어요. 이 딸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유명한 대표적인 영국의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1세예요. 영국의 여왕하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이름부터 멋있잖아요. 지금 이 엠블린이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인 거예요. 헨리가 이 자녀를 낳았다. 이 소식을 듣고 엠블린에게 막 달려갔어요. 너무 기뻐서. 근데 막상 보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슬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옆에서 누가 속삭입니다. 옛 신하인 존 시모어 경이라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속닥속닥 하면서 누군가를 제시합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 딸을 들이미는 거예요. 자기 딸 제인 시모어, 이 사람을 들이밀면서 이때가 기회구나 싶어서 자기 딸을 들이밀면서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그게 뭐였냐? 엠블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 엠블린은 바람 폈습니다. 불륜입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법에 빠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음모를 막 꾸미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헨리가 느끼기에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이혼해도 되겠는데?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엠블린 어떻게 되냐? 참수형에 당하고 죽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헨리는 제인 시모어와 약혼했고 열흘 뒤에 이 둘은 혼인했어요. 근데 이 제인 시모어도 어떤 사람이냐? 엠블린의 시녀예요. 아주 희대의 쓰레기죠. 이렇게 또 이 여자를 만나서 혼인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제인 시모어는 아주 많은 총애를 받았고 헨리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딱 보시면 알겠죠. 헨리가 왜 사랑했는가? 제인 시모어는요,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게 바로 아주 유명한 에드워드 6세입니다.
딱 봐도 어린 나이인데 6살이어서 6살 아닙니다. 자, 어린 나이인데 근엄한 표정의 아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이 영국 안에서 아들을 얼마나 원했는가,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얼마나 원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인 시모어를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제인 시모어는 출산 때문에 따르는 합병증 때문에 금방 죽게 돼요. 그래서 헨리가 아주 오랫동안 슬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둥이인 헨리가 한 3년 정도는 결혼을 안 하고 꼭 참고 버텼습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여자여서. 결국 이때까지 이렇게 아들을 낳기까지 이 헨리 8세는 아주 많은 시간을 허송하게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낭비한 만큼이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여러 정치적 돈도 그렇고 오랜 시간 낭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 낭비 안 하겠습니까? 돈을 엄청 많이 낭비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심각한 금고에 그 압박을 막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벌어들여야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냐? 수도원을 팔아야겠다. 당시 200 몇십 개 있는 수도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수도원 하면은 땅이 넓죠. 건물도 으리으리하고요. 헨리 8세가 보기에 그럼 내가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돈 좀 땡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수도원, 저렇게 관리도 안 되고 돈만 막 축내고 있는 것들 팔아버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해체를 하기 시작해요. 자, 헨리 8세가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 한 일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의 잔재인 수도원이 해체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체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헨리가 하는 일을 종교개혁 신학을 따르던 사람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죠. 그러면서 1538년에 헨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것을 일절 방해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과 같은 것을 읽도록 분명하게 자극하고 북돋우며 건면해야 한다. 지금 흐름 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좋아하니까, 자기는 돈도 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성경을 교회마다 배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틴데일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말했는데 2년 지나고 영국에 영어 성경이 배치되고 수도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자기 아내의 시녀를 만나고 아내를 죽여버리려고 아주 안달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상하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고, 빵집 주인과 그냥 푸죽한 주인이 만나서 성경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원래는 전혀 상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성경을 알면서 신학을 논쟁하고 성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가 한 3년쯤 참으니까 오래 참았죠. 이제 아내를 또 만날 때가 됐습니다. 이 바람둥이는 결코 혼자서 못 지내요.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려냐 하냐? 루터파 신자인 공주 클리부스의 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결혼은 금방 무효가 돼버려요. 이건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게 왜 무효가 됐냐? 이 헨리 8세의 신하가 헨리의 결혼을 위해서, 정치적인 결혼을 위해서 클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 앤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영국과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사실 이 클리부스는 독일 쪽에 있는 바다 건너의 지역이었거든요. 자, 근데 사람이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합니까? 얼굴 안 보고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화가를 고용해가지고 그 여자의 얼굴을 그려와라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예쁘장하게 그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쁘장하게 그려왔어요. 원래 얼굴은 그게 아닌데 요즘 말로 하면 뽀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물로 딱 보고 나니까 헨리가 뒤집어진 거죠. 당장 화가랑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혼하게 된 사람이 이 넷째 부인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이혼하게 된 여자가 이 넷째 부인이고, 이 틈을 타서 하워드가가 캐서린 하워드를 헨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자, 근데 이 캐서린 하워드라고 하는 여자는요, 헨리보다 몇 살이 어렸냐? 33살이 어렸습니다. 자기 딸보다도 어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잘 사는 거 좋겠는데, 살았으면 좋겠는데 캐서린 하워드는 어렸단 말이에요. 바람기가 있습니다. 캐서린 하워드가 연애를 하다가 발각돼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수형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 마지막에 이제 개혁파를 따르고 있던 캐서린 파라고 하는 왕비를 맡게 돼요. 자, 참고상 캐서린 하워드도 클리부스 앤의 시녀입니다. 시녀 킬러예요, 킬러. 야, 이제 지금 이런 복잡한 가계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냐? 아라곤의 캐서린이에요. 이 사람은 메리 1세를 낳았고요. 이혼 혼인이 무효가 됐죠. 자, 그리고 엠블리는요,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았고 이후에 처형됩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 여자였어요. 자, 그리고 제인 시모어는 에드워즈 6세를 낳고 출산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지금 이 사람도 개신교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클리브스의 앤,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 파, 이렇게 총 6명의 부인, 이 6명의 부인을 만난 게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는 잉글랜드가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국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었다면 뭐냐? 무엇이 로마인지를 분별해서 로마에 대한 건 버리는 것이었고요. 카톨릭에 대한 건 취하는 거. 그게 헨리 8세의 목적이었어요. 자, 이제 이런 가정사를 전제 삼아서 이후로 넘어갈게요. 자, 헨리는요, 지금 3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이 3명에서 첫 번째 메리는 거의 버리다시피 했는데 엘리자베스와 에드워드는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냐?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교육은요, 마지막 부인인 캐서린 파가 교육을 맡게 됐어요. 자, 이 앞에 나오는 6명의 부인 중에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 1명 있는데 헨리보다 오래 산 사람 누구냐? 캐서린 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캐서린 파가 걸출한 교사들과 함께 이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에드워즈와 엘리자베스를. 근데 뽑힌 교사들이 의도치 않게도 어떤 성향이었냐? 개신교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헨리 8세가 죽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왕위 계승을 누가 맡아야 됩니까? 아들이 맡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9살 때. 9살인데 무슨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인 에드워드 시모어가 호국경으로 통치하게 됐습니다. 홍성쌤, 호국경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왕 대신 섭정하는 게 호국경이에요. 지금 에드워즈가 어려가지고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외삼촌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아는 누구 왕이랑 비슷합니까? 요시야 왕과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잉글랜드를 천천히 개신교에 적응시키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가 어려도요, 강단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을 거의 쓰레기 취급하면서 그딴 건 다 사라져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개신교 신앙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된 거죠. 이때부터 잉글랜드는요, 성직자들이 혼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점점 카톨릭의 잔재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찬 때 빵과 포도주를 모두 받게 됐고요. 성상을 교회에서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됐어요. 자, 그리고 모든 교회 예배에서 예배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게 했고, 영어로 쓴 기도서인 성공의 기도서를 선포하게 돼서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고 영어로 설교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점점 영국이 개신교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553년 에드워드가요, 1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어요. 이렇게 힘차게 종교개혁을 향해 날아가다가 그렇게 막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갑자기 확 멈추게 된 거예요. 에드워드 6세는 당연히 어리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후계자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다음 정권이 누구로 가야 되냐 머리를 굴리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메리 1세에게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 이 사람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그 카톨릭 신자였던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가 개신교 아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머니를 버리는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원수겠습니까? 개신교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 1세가 왕이 된다는 것은 에드워드가 볼 때 이거는 하고 있던 종교개혁을 다 말아먹는 상황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제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 가계도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이 사람을 왕족에서 찾을 수 있어서 여왕으로 발표해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메리가 아니었어요. 제인 그레이가 메리에 의해서 9일 만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